오늘부터 우리는 5주에 걸쳐 가지고요, 죄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이삭의 죄, 다음 주는 리브가의 죄, 그 다음은 에서의 죄, 야곱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5주에 걸쳐서 죄 시리즈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이삭의 연약한 그 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한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파급적인 악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보면은 이삭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고요, 리브가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어요. 이삭이 부르는 내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 장남이에요. 리브가가 내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왜요?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파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편애한다라는 것도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오는 게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것만,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미워, 나도 모르게 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결국은 다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창세기 27장에서 28장까지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4명의 인물들은요, 가족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지경을 우리는 보게 되죠. 관계가 서로에게 부부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또 친부모,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또 형제, 에서와 야곱이 형제인데 여기서 갈등으로 서로 죽이겠다라고, 서로는 아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분노를 일삼는 모습까지 보죠.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죄가 있잖아요. 그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분열시켜요. 가족뿐만입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우리의 죄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결국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봐야 되잖아요. 말씀에 우리를 뭘 비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양심에 찔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비춰져서 내 죄가 분명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순간부터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죄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끝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비춰졌을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 드러나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사람, 이삭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100세에 노년에, 그때도 할아버지입니다. 노년에 기적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본처인 사라를 통해 가졌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에 있어서 실제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이전에 알던 아브라함, 2번이나 애굽에서 또 블레셋 그랄 땅에서 내 와이프 아닙니다, 나의 시스터입니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여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현실 가운데 얽매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명령 딱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묵상했잖아요. 이삭도 얼마나 의롭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의 통로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물 뺏기면 딴 데 가서 또 파고, 뺏기면 딴 데 가서 또 파고, 또 뺏겼는데 또 딴 데 가서 파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아래 왕이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와서 항복을 선언해요.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의 눈,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죄의 실수를 범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좀 생동감을 살려서 짧으니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을 때 우리 좀 제발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을까요? 다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읽지 말고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읽지 않을까. 제가 뒤에서 조금 도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하루는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에서야, 예 아버지, 이제 나는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쭉 연결될 거예요. 통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했어요.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온유함을 지켜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원래 이삭도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바로 갖지 못했죠.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 그 아들들이 바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들이 얼마나 안에서 막 싸웠는지, 치고 박았는지는 모르겠어. 치고 박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태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걱정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걱정할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태동이 일반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을 기도를 했던지 제사를 드렸던지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태동이 심한 겁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었거든요.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민 가운데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목원 식구들 가운데 혹은 생각지도 못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께 들릴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도 있어요. 자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보세요. 리브가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야, 네 태중에 두 민족,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큰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두 국민이라는 자체가 전혀 다르지만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삭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실제적으로 눈이 먼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예언이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장남.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남이 동생을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기억을 했어야죠.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기억하고 있었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물학적인 장남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흐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영적인 눈이 흐려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디서 옵니까?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요새 뜨겁게 부르짖고 주여 아버지 부르는 거 많이 합니다. 왜요?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한 사람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질 필요는 있겠다. 제가 그거를 작년 말에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부르짖는 기도만 한다고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막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 이게 나의 육신의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포기할 거 너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또 흘러가는 모든 우리의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 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면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에서 자꾸 멀어지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한다. 나이 든다고 흐려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요,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하다 보니까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의지가 너무 강해. 내 고집이 너무 세.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데 자꾸 나의 고집이 먼저야. 그러면요,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덕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말씀의 지식이 자꾸 더 쌓이고 쌓일수록 영적으로 더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런
영적인 성장을 누리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주세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생각으로 이걸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럼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리브가와 함께 받았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하신 야곱이 아닌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도 들었는데 왜 그는 그랬을까?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에서는 분명한 장남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를 보니까 그동안에 아버지를 늘 즐겁게 했던 사람은 야곱이 아닌 에서였어요. 앞선 25장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참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교제가 자꾸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탐냈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장남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참 친밀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기 참 좋아하는데요. 잘 해주기도 하고.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오자마자 했던 게 전교인 스테이크 구워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 사비로 다 전교인 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섬겨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맛있는 거 보면은 좋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녀들도 이렇게 막 늘 이런 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구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우리 집에 장남인 저 병건이가 아빠에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줄 날이 오겠지. 그때는 저 아들이 아빠의 그 고기 굽는 솜씨를 닮아서 미디엄 레어로 겉바 속촉으로 잘 해줄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렇게 장남이 뭔가를 아버지에게 해준다는 걸 볼 때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예쁠까? 아버지에게 뭔가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할까 말이죠. 아마 이삭도 그랬을 겁니다. 장남 에서가 그렇게 여러분 뭐 고기 뭐 아무나 가서 막 잡습니까? 어디 막 덧나서 아니잖아요. 뭐 활 보니까 막 달려가서 잡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뭐 털 다 하고 뭐 하고 어떻게 토막 내가지고 뭐 그거 해가지고 구워서 드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고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분명 장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이삭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에서한테 가. 내 육신적인 생각은 아유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인데요. 그리고 저랑 제일 친밀한데요. 이삭이 그래요. 그렇게 죽음이 가까워오니까 점점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질 때 우리 역시 이런 죄를 지어요. 분명히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을 따라가요. 어떨 때요? 영적으로 흐려져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기도가 멀어져 있을 때 여지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우리 자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만 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삭이 지은 첫 번째 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급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었는데 성급해. 결정이 성급해. 그냥 하나님이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아이,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이제 우리 곧 다 죽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언제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이 그래요.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조급해졌어요. 조급해졌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죽는지 아세요? 180살에 죽습니다. 180살. 근데 지금 아마 이런 대화가 있는 과정이 결혼하고 이후로 뭐 어떤 시간을 다 계산해 볼 때 한 140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년을 더 살아요. 이 축복하고 40년 더 산다고요. 근데 못담시 이렇게 성급하게 장자의 축복을 했을까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흐리다 보니까 이 복을 언제 줘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성경들을 보면은 선지자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만나라, 불러라. 그리고 이런 사명 줘라. 3가지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불말과 불병과 해가지고 훅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완벽한 후계자 전수해 주는 거죠.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여호수아 후계자 삼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무트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못합시 오늘 이삭은 이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성급하게 하고 40년이나 더 살았냐는 거예요.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두 번째 죄는 뭐였냐면, 실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분명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 섬기고 작은 자가 더 강하게 되리라. 앞선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했는데 자기 뜻대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장남이 맞아야지. 아니, 사람들 체면도 있지, 눈도 있지. 우리 가문의 체면도 있지. 어떻게 장남이 아닌 막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두 아들 사이에 그 팥죽 거래 있었던 거 아시죠? 에서가 사냥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픈데 빨간 죽,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는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불구스름한 그 죽을 이렇게 야곱이 끓이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당장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러면 약사 빠르잖아요, 야곱이. 장자권 나한테 팔어. 아이, 그래. 아마 에서도 장자권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팥죽 먹고 준다고 그게 진짜로 체결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정말 이제 이렇게 축복, 장자의 축복 받고 나서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노발대발 난리가 나거든요, 에서가. 아니, 그때가 정말 계약이 체결된 거를 에서도 알고 있었다면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팔았으니까. 근데 그걸 아예 마음도 안 뒀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유, 알았어. 줘. 이러고 그냥 팥죽 먹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의 그런 거래에 아버지 이삭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쨌든 그런 낌새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삭은 더 이러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아버지의 선택은 에서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큰아들 이 에서에 대한 편애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습니다. 이삭은요, 오늘 이 에서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간구해야만 했었어요. 문제 있을 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말씀과 뜻을 구해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삭이 에서를 더욱 사랑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 보세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모세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기록을 하며 이 말씀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했고 리브가는 또 엄마 일 잘 도와주고 가정적이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불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유치한 편애입니까? 유치한 편애. 여기서부터 시작된 죄악이 결국 집안의 불화, 서로 간의 불신, 아들지간의 원수로 발전이 된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실수하시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 뜻대로 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 죄성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열이에요. 죄는 언제나 분열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분열을 일으킨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실력을 자꾸 더 키워야 돼요. 말씀을 더 잘 듣고 잘 읽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막 분열이 되고 그 안에서 결국은 다 죄성 아닙니까? 교만, 내게 더 크네, 내 은사가 더 크네, 사랑도 제대로 없고, 그게 결국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 시기, 질투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하지만 13장 그 은사에 대한, 너희들 그렇게 분열 일으키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해답이 뭐라는 거예요? 13장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누구를 위해서 죽는 그런 목숨 바치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희생이라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탁월한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자신을 자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마지막에 다시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라고 축복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겉사람은 후패해지실 겁니다. 주름도 조금씩 더 생기실 거고. 근데요, 속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날로 더 새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셔야 돼요. 저기 NIV로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된 데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renewed. 매일 renew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겉사람은 늙어요. 우리는 자꾸 늙어요. 외모는 늙어요. 저도 우리 청년 같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걸요. 권사님들도 저도 목사님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젊다고 막 난리예요. 그냥 최근에 어떤 분은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43밖에 안 됐어요. 애기네. 누가 그러시네 저한테. 애기네 그래.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는 언제나 애기예요. 제가 70이 80이 되던 저희 아버지 그때 계시면 저 애기죠. 언제나 애기예요. 근데요, 우리의 몸은 늙지만 속사람은 자꾸 더 젊은 사람, 더 건강하고 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약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전기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인터넷과 계약 맺을 수 있고, 전화기 계약 맺을 수 있고, 그렇죠? 다 컨트랙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컨트랙에는 언제나 익스퍼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익스파이어가 되는 데이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익스파이어가 되는 날이 있다라 그러면 반드시 리뉴를 익스파이어 전에 하셔야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나에게 필요해서 유지해야 된다면 반드시 리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에 따르는 혜택이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저는 문득 이 리뉴얼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리뉴가 있다라는 말은 익스파이어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익스파이어 되는 그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막 뜨겁죠? 성령 충만하죠? 내 양심이 새로워지거든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의 역사를 하세요. 선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자꾸 리뉴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면은 그때부터는 리뉴얼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익스파이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어. 말씀이 안 들려. 마음밭이 익스파이어 돼서 그래. 충만한 익스파이어가. 이거를 리뉴를 해야 되는데 익스파이어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생일이었잖아요. 이메일로 보니까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저한테 Congratulations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너 생일 당일날 커피 하나 공짜로 준다. 근데 그 날에 하나다. 그 날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1월 25일에 반드시 가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꼭 얻어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갔어. 하루가 딱 지났어. 익스파이어 돼버린 거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미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뢰한다면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좀 새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의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로 리뉴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저지른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 너무 성급하게 내 뜻대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행동하는 그 죄,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방법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리뉴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어떤 병원이든 공동체든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이 영적인 부분이 리뉴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리뉴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